오늘은 말씀을 따르는 삶 제11강 주제는 시간관리입니다. 시간관리라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준비하면서 여러 자료들을 참고했을 때 시간을 관리한다에 있어서 이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진짜 좋겠다, 너무 훌륭하다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각 가정마다 월마다 돈을 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짜지 않나요? 아무 생각 없이 돈을 쓰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집에서 월마다 돈을 쓴 때를 생각해 보면 우선순위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럼 나의 우선순위가 뭘까 했을 때 1순위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나의 재정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1순위로 두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음으로 11조를 드리고 또 헌금을 낸다든지 또 어떠한 특정 비용을 전도나 또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는 일에 쓴다든지 이런 것을 신앙 안에서 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따로 떼놓는다는 거예요. 항상 고정적으로. 그리고 2순위가 있다면 필수적인 비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월마다 가정의 예산이 있고 또 특별히 여성분들께서는 가계부를 쓰시기도 하고 하는데 그렇죠? 근데 필수적인 비용을 먼저 계산해 두시죠. 예를 들면 월세라든지 핸드폰 요금, 관리비, 기름값, 자녀들에게 꼭 줘야 하는 용돈 이런 것들을 필수적인 비용으로 당연히 떼어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비용들을 보고 세 번째로 3순위로 예비비를 둘 거예요. 그래서 이 예비비라는 거는 이번 겨울에 새로 이불을 한번 사볼까? 라든지 아니면 이번 달에 한번 가족들이랑 좋은데 근사한 데 가서 외식이나 한번 할까? 이런 계획들을 세워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왜 예비비일까요? 이 예산은 돈이 남으면 또 쓸 수도 있는 거고 탄력적이라고 하죠. 안 할 수도 있는 거고 외식을 할까 하다가 딸 예쁜 겨울 코트를 사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렇게 꼭 고정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이제 남는 돈을 가지고 지혜롭게 사용을 하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산들 다 짜시죠. 근데 놀랍게도 많은 사람들이 시간에 대해선 그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도 우선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비슷한 원리를 적용해 볼까요? 1순위는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입니다. 각자 조금씩 다를 수는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성경 통독을 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중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또 새벽 예배 또 현장에 나오든 아니면 온라인이든 예배를 참여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을 위하여 쓰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일주일로 예를 들면 우리는 주일을 또 안식일로서 지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에도 1순위가 있다면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 1순위일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시간입니다. 그때그때 바뀌어서는 안 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예산도 필수적인 예산이 있다면 시간도 필수적인 시간이 있지 않을까요? 필수적 시간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직장에 가서 보내야 되는 시간, 내가 가족들과 꼭 보내야 되는 시간, 하루에 30분이라도 남편과 아내와 아니면 자녀들과 꼭 보내야 되는 시간, 내가 매주 어떤 요일에는 교회에 가서 보내는 시간, 지금 이렇게 예담어를 듣는 시간, 이렇게 시간을 우리가 필수적인 시간으로 정해두고 쓴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비비가 있듯이 예비 시간이 있는 거예요. 시간에 남는 부분들이 있고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지 쉰다면 차를 마신다든지 아니면 그때그때 급하고 중요한 일들 대청소를 한다든지 아니면 미뤄뒀던 누군가 지인을 꼭 만나서 약속을 나간다든지 하는 등 예비 시간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을 예산 짜듯이 시간도 짜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간을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정해서 마치 예산을 짜듯이 짜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안 그러면 시간은 낭비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어떻게 낭비되는지 대표적으로 세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시간의 예산을 짜지 않으면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하루를 다 보낸 뒤에 자기 전에 되면은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많을 거예요. 첫 번째로 시간 예산을 짜지 않으면 사람들에 의해 시간이 소모됩니다. 갑자기 누가 연락이 옵니다. 야, 내가 오늘 근처에 왔는데 빨리 좀 나와봐. 잠깐 봐. 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가족 중에 누군가가 엄마, 나 이것 좀 도와줘. 빨리 나 이거 도움이 필요해. 라고 한다든지 아무튼 누군가가 막 연락을 하고 누군가에 의해서 친구들이 나 오늘 백화점에 겨울옷 사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그렇잖아. 같이 가야 돼. 뭐 이래가지고 연락이 온다든지 하는 등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시간을 정확하게 계획하고 빼두지 않으면 그냥 그때그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정확한 질서와 계획 없이 사용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 시간 예산을 짜지 않으면 긴급한 일에 시간이 소모됩니다. 여기서 긴급한이라는 걸 잘 아셔야 되는 게 진짜 급하다는 뜻이 아니고 누가 막 급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책에서 예를 들어 읽었는데 이런 예가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토요일이었어요. 토요일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너무 급하게 어디서 연락이 왔어요. 한 성도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목사님들은 뭘 할까요? 네, 이미 설교를 많이 쓰셨겠지만 그래도 더 최선을 다하여 집중하여 여러 번 읽고 또 보충하고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계셨겠죠. 근데 어느 성도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목사님 제가 도저히 남편과 못 살겠다고 나는 이제 이혼을 할 거라고 빨리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받아야겠다고 제가 지금 목사님 있는 대로 가겠다고 이렇게 난리가 난 거였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도 젊은 시절에 20대 30대 시절에는 그러면 뭐 얼른 막 옷을 주워서 입고서는 얼른 차 타고 나가서 5분 10분이라 5분 10분이 아니고 이제 5분 10분 나가서 뭐 한 30분 1시간이라도 만나서 어떻게든 급하게 얘기를 하고 오는 오는데 이게 주일 준비로 마음이 바쁘니까 그렇게 막 집중해서 상담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아무튼 정신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다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시간의 우선순위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지금 토요일날 주일을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건 정말 1순위에 가까운 시간이란 말이에요. 이 시간은 고정된 거예요.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도 거절을 할 때에는 잘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성도님, 혹시 남편과 도저히 못 살겠다, 이혼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셨나요? 5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왜 또 하필 5년 전부터 그렇게 남편과 사이가 안 좋으시고 힘들었는데 오늘 저와 상담을 해야겠다는 이혼을 해야 할지 말지를 상담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셨나요? 했더니 오늘 제가 오후에 마침 시간이 나서 목사님을 만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랬대요. 목사님이 지혜롭게 성도님 그러면 제가 사실 내일 3번의 예배를 인도해야 됩니다. 3번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급히 나가서 성도님을 상담하면은 제가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분주하고 완전히 집중해서 성도님 문제에 대해서 같이 기도하고 상담하기도 어렵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제가 주일을 지나 월요일이 되면 시간도 한가하고 성도님의 얘기를 훨씬 더 집중해서 듣고 잘 상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월요일날 보시면 어떨까요? 또 성도님이 굉장히 목사님 생각이 너무 좋은데요? 이러면서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순간적인 것 같지만 목사님은 이미 10년 이상 자기 시간을 마치 예산 짜듯이 중요한 일, 꼭 지켜야 하는 일, 그리고 지금같이 성도님이 만나자고 한 것은 바로 가야 되는 일도 있죠. 갑자기 뭐 성도가 사고가 나가지고 가봐야 그게 아닌 이상에는 예비 시간을
사용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정해둔 필수적인 시간이나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깨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사람들이 급하다고 주장되는 일에 시간이 막 써진다는 거예요.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막 살다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밤이 됐는데 어떻게 살았나 보냐면 직장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누가 막 바쁘고 막 급하다고 이것 좀 해달라고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하루가 다 갈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시간 예산을 잘 짜지 않으면, 이것도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칭찬받을 일에 시간이 소모됩니다. 사람은 주목받는 거를 좋아해요. 인정받고. 칭찬받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문화로 얘기하면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또 우리 영상으로 보는 분들 자녀들이 많이 그럴 텐데, 핸드폰을 들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은 시간을 하루에 몇 시간씩 쓰는 일 중에 하나가 인스타그램이라는 겁니다. 인스타그램을 왜 할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기가 이렇게 좀 잘 살고 있다라는 거를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어플이. 그러니까 사람이 시간을 잘 지혜롭게 쓰지 않으면 인정받는 일에 잘 쓴다는 거예요. 사람 속성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친구가 야, 나 어디 오늘 동대문 가야 되는데 좀 나와봐 하면 왜 나갈까요? 그럼 친구가 고맙다고 너밖에 없다고 칭찬을 해주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시간이 낭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간 관리의 모범에서, 성경적 모범에서 으뜸이 되는 예수님의 시간 관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셨냐?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시간의 기준으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시간을 쓰시는 기준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한 예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앞두고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었어요. 바쁘게 가고 계시는 중에 누구를 만났냐면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본 삭개오를 만나셨습니다. 삭개오를 만나셔서 굳이 나무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 밑에 가셔가지고 삭개오를 전도하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고 하시면서 삭개오와 식사도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사실 제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많았습니다. 첫째는 삭개오는 세리였기 때문에였고요. 두 번째는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유월절을 하러.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하루를 살 때 할 일들로 분주하잖아요. 근데 잘 분별해야 되는 게, 해야 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내가 이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은 사명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이 삭개오를 만난 후에 하신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 저희 시간이 없어요. 빨리 예루살렘에 유월절 보내러 가야 돼요. 마치 우리가 매일매일 살 때 당장 할 일에 자꾸 시간을 뺏길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사명,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고 구원해야 된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써야 할 때는 과감히 조금 유월절 늦게 가더라도 삭개오를 위한 시간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매우 중요한데요. 펜이 있으면 사실 별표를 쳐야 되는데요. 예수님의 시간 관리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필수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 영광, 즉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하나님인가 한 분이신데 인간의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도 육체가 있으시고 24시간의 제한을 받으시고 피곤하고 먹기도 하셔야 되고 주무기도 하셔고 쉬기도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한계가 있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한계가 있을 때 그것을 매일매일 시간 관리를 잘 하시는 가장 중요한 비결로 어떤 것을 하셨냐면 하나님과의 시간을 꼭 지키셨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가 있으셨는데요. 3년간의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아시죠?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가 시작된 후에도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앞두고 늘 밤을 새워 기도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 관리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철저히 지키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을 지키셨다는 것,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의 기도이죠.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우리도 매일매일 사실 하나님과 단둘이 있는 시간은 단 10분이라도 꼭 지키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시간 관리에 있어서 승리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12 제자들과 시간을 많이 보내셨습니다. 아시죠? 사실 예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수시로 제자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신 후에 따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몇 시간을 들여서 아니면 며칠을 들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을 자세히 풀어서 제자들에게 한 명 한 명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제자들을 막 훈련하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시간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들과 중요한 시간을 많이 보내신 거죠.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아니, 예수님이 지금 구원해야 될 사람이 몇 분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랑 3시간 대화하는 시간에 병자 2명은 고치셨겠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시간을 이렇게 막 비즈니스 이런 데서는 시간을 막 다 돈으로 계산하는 그런 입장에서 보면, 아, 예수님이 지금 다른 일을 했으면 더 하셨을 텐데 왜 제자들과 식사를 하시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계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뭘까요? 따라 하겠습니다. 소중한 사람들과의 시간은 필수적 시간입니다. 잃어버리실 때가 많아요. 네. 배우자와 하루에 어느 정도 이상의 시간을 보내는 건 필수적 시간. 예비 시간에 의해서 그거에 침범당하면 안 돼. 내가 친구와 함께 쇼핑 나갈 시간이 있는데 그래서 그날은 막 바쁘고 피곤했기 때문에 가족이랑 10분 동안 얘기할 시간도 없다. 내가 자녀들과 5분 통화하는 시간도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사실 예수님보다 중요한 일을 많이 해야 되는 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과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짧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1번을 생략하고요.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가 시간을 잘 관리하는 법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뭐를 결정하고 뭐를 할지에 대해서 잘 주의 깊게 계산하고 살펴봐서 지혜 있는 자같이 살라고 하셨습니다.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세월을 아끼고 시간을 아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고 할 때 명심할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 중에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선택해야 되죠. 근데 그건 좀 쉬워요. 네. 가족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과 유튜브를 보는 시간 중에 뭘 선택해야 될까요? 좀 쉽잖아요. 근데
최선의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좋은 것들 중에 최선의 것을 선택해야 된다. 특히 또 여기서 뭐가 있냐면 좋은 것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아, 나 이거 너무 좋아해. 나는 운동하는 거 너무 좋아해. 근데 만약에 그 시간을 계획할 때에 내가 운동하는 것보다 더 최선의 것. 예를 들면 1순위는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이라고 했죠. 내가 매일 성경 말씀을 30분 읽는 것이 더 최선의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네, 운동보다 말씀 읽는 시간이 더 먼저 시간을 짤 때 배치돼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시간을 관리하는 법이고요. 두 번째로 이게 어려운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많은 도전을 받았는데 적어도 한 주 전에 시간을 짜라. 쉽습니다. 오늘 배운 대로 하면요. 1순위니까 한 주 전 시간 각자 달력에만 해도 되거든요. 어떤 달력에 하셔도 되고 요새는 사실 핸드폰에도 일정을 관리하는 것들이 다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일주일 전에 꼭 해보세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있잖아요. 월화수목금토 주일에 하나님과 관련된 시간을 다 써요. 이건 바뀔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뭐 새벽 예배를 드린다든지 기도하는 시간이라든지 교회 와서 수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라든지 또 2순위 필수적인 시간 다 씁니다. 내가 직장에서 보내는 시간, 운동하는 시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 또 뭐 교회 봉사하는 시간이라든지 이렇게 필수적인 시간, 바뀔 수 없는 시간에 대해서 달력에 다 씁니다. 그 정도만 해두셔도 돼요. 근데 이 필수적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가족들과 대화하는 시간. 자녀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이런 게 필수적이라는 걸 잊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그 시간을 바꾸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아까 위에서 시간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락에 의해서 상황 때문에 긴급한 일 때문에 칭찬받을 일 때문에 낭비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시간을 항상 짜보시고 내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갑자기 급한 일이 생기는 것 같아도 아니지. 내가 이 시간은 꼭 지켜야 되는 시간이지. 그거는 조금 있다 해도 되잖아. 내일 해도 되잖아. 혹은 꼭 안 해도 되잖아를 지혜롭게 아까 세월을 아끼라고 하셨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면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둘만의 시간은 매일 필수 시간입니다. 그거를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예화입니다. 한 선교사님이 있었대요. 그 선교사님은 그 선교지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분이었고 뭐 교회나 또 여러 기관들을 통해서 그 지역 사회를 많이 복음화하시고 또 그 국가와 그 지역을 많이 부흥시킨 훌륭한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은 매우 부지런하시고 시간 관리도 잘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또 그 선교사님이 매일 아침 일찍부터 하루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거기가 뭐 새벽 예배가 있는 지역은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아침 일찍부터 새벽 일찍부터 활동한다는 것을 알 사람들은 다 아니까 이제 그 지역에 어떤 사업가가 한 번은 본인도 이제 일찍 시간이 났는지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제가 일찍 이렇게 생활하시는 걸 아는데 6시에 혹시 약속을 잡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그 사업가가 아마 선교사님이랑 같이 뭐 이렇게 지역을 돕는 일을 하고 싶으셨나 보죠. 라고 했답니다. 근데 그 선교사님이 지금 사람들이 온 거예요. 시간에 사람이 딱 와가지고 내가 네 시간을 써야겠다 이렇게 한 건데 교사님이 얘기를 했답니다. 저는 6시에 선약이 있답니다. 저 7시에 만나도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사업가가 살짝 놀라면 6시에 약속이 있다고 하면서 했지만 그렇죠. 7시에 만납시다 했답니다. 근데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선교사님은 평생 동안 한 5시 반부터 1시간 이상씩을 늘 하나님과 둘로 보내는 시간을 평생 지킨 분이었거든요. 그에게는 누구도 바꿀 수 없는, 아마도 대통령도 쉽게 바꿀 수 없는 약속이었을 거예요.
이 마지막 예화가 우리에게 시간 관리가 왜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관리할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억하시죠? 매일매일 이렇게 밤에 잠들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오늘 하루 참 버리는 시간 없이 의미 있게 잘 보내고 무엇을 먹든지 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말도 있잖아요. 내가 뭐 피아노를 치던 뭐 어디 음악회를 가던 또 친구들을 만나던 간에 시간을 잘 지혜롭게 사용해서 다 하루를 잘 마쳤다. 이렇게 늘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